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구원 이룰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볼 때 공교롭게도 구원이라는 주제가 바로 그 뜨거운 논쟁거리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굳게 믿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보장에 대한 문제에 오면서부터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그룹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침례 교회들과 장로 교단은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에 또 다른 교단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서 구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우리가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에 대한 제1원칙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주정뱅이 거지였고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많은 선행을 베푼 그런 사업가였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 멀리 배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술주정뱅이 거지가 저기 배가 보인다. 나는 더 못 기다리겠다. 내가 뛰어서 저 배에 탈 거야 하면서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다가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프를 하긴 했는데 1m도 못 뛰고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굉장히 잘 나가던 사업가가 그것을 보고는요, 그 거지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점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1m도 못 뛰면서 뭐 어디서 까부는 거야. 내가 시범을 보여줘야지 하고 윗옷을 벗더니 거지가 빠졌던 바다를 향해서 돌진해서 점프를 했습니다. 물론 맨 정신의 이 사업가는요, 술주정뱅이 거지보다는 많이 점프를 했지만 결국 그도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고 계시던 목사님이 바다에 빠진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는군. 내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멀리뛰기 선수였지. 아무래도 내가 시범을 보여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기도를 다 마치고 윗옷을 벗으시고 구두를 벗고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갔다가 거기서부터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완벽한 자리,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점프를 했습니다. 역시 왕년의 멀리뛰기 선수답게 목사님께서는 거지보다도 사업가보다도 훨씬 많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 저기 멀리 오는 배엔 미치지 못하고 그만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멀리 있는 배를 타려고 아무리 점프를 한다 해도요, 거지든 왕년의 멀리뛰기 선수였든 간에 그 배에 올라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배에 타기 위해서는요, 배가 그들에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 수 있도록 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지라는 말은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착한 행실과 내 잘남과 내 지능과 내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도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시작한다고 한 일 정말 시작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시작한다 하더라도 정말 끝낼 수 있을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나마 끝나면 다행인 경우가 참 많아요. 설령 끝내더라도 용두사미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을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게 되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사들을 부르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이 동사들이 결국 인간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들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날,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사실 미래의 일인데 이 일조차도요, 앞으로도 일어날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양 그렇게 과거 시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분류해보면요, 과거 시제도 여러 가지 문법적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prophetic past tense라고 하는 겁니다. 자, prophetic,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일이지만 past tense, 과거의 시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에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영화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간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는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주님께서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은요, 이것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